요즘은 이제 그 다양한 데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 체계 또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 배워진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가 나오기 전에 최초로 모세가 광야에서 나왔을 때 처음 발견한 그 글자체 그 글자체로 옛날에 그걸로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글자 그대로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것을 설명을 들으면서 또 이제 그 토론할 때 같이 할 때 토론할 때 이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림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맨 앞에 보니까 여기 이제 베이트라고 그래. 베이트 레시라고 그러고 옛날 글씨 이거 요거는 지금 글씨고 이거 알렙이라고 그럽니다. 신 그다음에 여두 그다음에 타부 근데 옛날 글씨는 요게 지금 요거하고 하면 뭐 같아요? 제물과 제사인 사람이죠.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 근데 태초에라고 번역된 베레시트가 히브리어 옛날 글자 이렇게 이 글자로 바뀌기 전에 이 글자로 바뀐 거는 언제 바뀌었는지 기록이 안 되는데 다윗 때 글자가 또 있어요. 다윗 때는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차츰차츰 몇 번에 근데 역사적 사료로 증거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발견된 거는 다윗 때 발견된 거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자꾸 개량을 한 거죠. 이래가지고는 화가가 되지 않는 이 성경 기록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 놓으니까 이 문자체로 하려고 계속 바뀌다가 이 글자체로 바뀐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최종 성경을 기록할 때 요 글자로 이제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근데 요게 베이트란 말은 뭐죠? 베이틀레헴 뭐죠? 떡집. 여기 저 서양 사람은 저기 빵집. 네, 요게 빵집. 원래는 이게 집이에요, 집. 베이트. 요거 베이트. 그 다음에 머리고, 그 다음에 송아지 머리고, 그 다음에 이빨, 어금니. 어금니도 아랫니가 있고 윗니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윗니. 그 다음에 요거는 손을 뭘 가르쳐요? 손을 십자가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목표는 뭐냐? 요 전체 내용의 목표는 뭐냐?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어 자체를 베레시트를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요. 보통 히브리 책당 보면은 창세기 이름이 뭐라고 해요? 창세기 이름이 베레시트래요. 베레시트. 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에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태초에. 지금은 이렇게 해서 됐죠. 구약 시대 때는 이게 베레시트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전체의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요거는 안에 속에 됐습니다. 집 안에, 집 속에 그 말이지. 집이라는 말이니까. 집이라는 말이죠. 이게 집, 베이트. 네. 베이트, 레헬,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말하죠. 그러니까 요건 안에, 속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 요것을 빼고 나면 요 내용들은 뭐냐면 레시트라고 그래요. 레시트. 레시트는 뭐냐? 열매란 말이야. 첫 열매.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단어를 처음에 주실 때 열매 얘기라는 거예요. 첫 열매 얘기라는 거예요. 태초 이야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세요. 히브리어 사전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놓고 다 뒤져도 이것을 태초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열매, 첫 열매 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첫 열매겠어요? 우리 신앙을 정통으로 좀 아신 분들은 열매 무슨 열매예요? 알고도 안 나오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실제로 사전에 없는 것으로 이제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태초에로만 번역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전체는 창세기로 산다 이러는데 이 자체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요거 첫 열매란 말이죠. 첫 열매 안에 그 말이죠. 첫 열매 속에 그 말이죠. 속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이 첫 열매의 목표가 뭐냐면 이거란 말이죠. 요도 근데 요 하나하나가 단어가 있어요. 이 하나, 둘, 요거 하면은
베이트하고 레시를 이렇게 하면은 빠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는 뭐냐면은 그 왕자 중에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는 뭐라고 그러죠? 무슨 마마? 세자마마 그러잖아요. 같은 왕자라고 그래도 왕위를 이제 약속받은 왕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세자마마 그거죠. 왕권을 이어받을 아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빼고 자세히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눈, 사람 눈이고 여기 소의 눈도 있잖아, 그죠? 요것도 이제 빠르하고 알렙이 붙어 있어요. 요런 단어가 있어요. 요런 단어는 뭐냐면은 보다 그 말이에요.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 피조물을 보시는 거, 모든 심령을 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껍데기를 자랑하고 가면 쓰고 메이크업하고 정장하고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세히 살피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살아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손털 몇 개인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손털이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주의 모든 것을 그렇게 자세히 속속들이 수많은 차들이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모든 차들이 그 내비게이션을 다 알잖아요. 그냥 이 차가 잘못 가면 잘못 갑니다.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개인에게 개인 상담하고 똑같이 모든 지시를 다 하시지만은 거기는 거기대로 따로 하시고 그가 전능하신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두 눈을 가진 거 요거를 보라 그래요. 요거하고 두 개 이렇게 하면 찾아보면 나와요. 이건 보다. 보는데 모든 눈을 보다. 그리고 여기는 소머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금니예요. 요거는 어금니는 똑같은 어금니인데 윗니, 어금니, 윗니. 송아지는 그냥 옛날에 제일 무서운 동물이었죠. 옛날에. 뭐가 치우고 요걸 자체가 불이라고 합니다. 따로 요거만 이렇게 하면은 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불은 우리 자녀들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 있어요. 세상과 무슨 이제 치유 하시는 분들이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 병 말하든지 뭐라든지 악비라든지 그것을 태워버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이 이제 애쉬가 들어오면은 그런 것을 태워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불쾌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 이런 부분. 내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사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태워버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이신 거고. 그런데 이제 이 같은 불인데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적들에게는 뭐죠? 심판의 불인 거예요. 같은 불이라도 갈면산에도 오는 불이 적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싸이라고 그래요. 싸이. 이 싸이라고 하면 사전에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 히브리 사전에. 그럼 이 싸이는 선물, 무료로 주는 거, 그저 주는 거, 기증하다, 선물하다. 근데 기증하고 선물하는 거는 돈 받고야 안 해요. 가격이 없어요. 그건 무료로 주는 거죠. 만약 내가 무슨 공적이 없어도 그분이 주시는 거,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무료로 주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면 가로하고 뭐 써놨냐면은 유용한 것. 어떤 사람이 어디 모임에 가면은 우리 집에 싸고 쌓인 것 막 선물로 주면 또 감사합니다. 받긴 받는데 가다 누구 줄 수도 없고 짐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물 받아가면서도 고맙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다 필요한 우리가 적절하고 적실하고 아주 가장 요구했던 거, 그것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색깔 칠해놓은 거는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여기 사람인데 이 글자가 요거예요. 요런 글자. 요거 똑같은 겁니다. 사람 글자. 하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 호흡하다, 기도하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전에 그대로 나오는 거.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야 그랬어요. 계시니라 하야 하고 핫다바를 했습니다. 근데
요것이 나오기 전에 우리 말 순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요건 정관사라고 정관사 옛날에 요거예요. 사람이 하나 딱 있어요. 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글자 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빌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요것은 뭐냐면 따바르 달레트라고 하는데 옛날 글자는 요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 시골에도 지금 있는 그런 문이 있어요. 기둥이 있고 기둥에 문이 달려갖고 이렇게 열게 돼 있어요. 기둥에 문이 달려서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문이 이제 유태들이 옛날에 사용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문이야 문. 이게 달렛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기역자 내려온 그것은 무슨 자라고요? 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문을 열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안으로 어디로 가요?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누구 안으로요? 우리 권사님 안으로. 하나님 쓰시는 모든 사람, 하나님 자녀들 모두에게 들어가서 우리 마음속에도 사람이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역자가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꺾인 거는 디귿이에요, 디귿. 근데 이렇게 완만하게 꺾인 것은 니을입니다. 히브리어로 니을, 따바르. 만약에 디귿이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졌으면 따바드 그래야 되겠죠. 따바드. 이렇게 따바드가 아니라 따바르. 머리가. 그러니까 문을 열고 문 속에 들어와서 계십니다. 하얀데 이것도 마찬가지요. 똑같은 한자인데 이거는 모음이 있으니까 읽어요. 하라고 읽어요. 이 히브리어 모든 글자 중에서 여러 받침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평으로 하나 그렸으면 다 아자인 거예요. 수평으로 하나 딱 그었는데 다리가 있어. 그래도 아자고. 또 점이 하나 있어. 만약에 점이 하나만 있으면 히. 여기다 점이 하나 있으면 히. 2개 있으면 해. 3개 있어도 해. 4개, 5개 있어도 해. 그죠? 엘로힘 한테 점이 몇 개냐면은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그것도 5개인 거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해서 5개야. 그러면 숫자가 많을수록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히브리 안에 좀 하나님께 엘로힘 하나님 받고 엘로힘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그렇죠? 네, 그런 요 받침은 이제 주 한 5세기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 사람들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발 그러면 내 발이야 발. 근데 나는 발이 아니라 내 발을 가리키면서 발 그러면 이상하잖아. 근데 저걸 발 찾자면 발. 똑같은 발인데 발하고 달려. 눈이 있고 눈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눈이 오는데 눈 온다 하고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 눈이 그냥 또 많이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눈이라고 해도 그 소리의 길이, 짜리, 또 곡선 이런 것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 있어요. 따라요. 근데 뭐 얘기라고 그거 나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 모음 얘기. 이 모음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모음 없이 해석한다고 하면서 막 가르치는 사람들. 일단은 엉터리인 거예요. 모음이 없는 글자가 없어요. 13에. 모음이 없이 설명이 되지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아주 우리나라에 수두로 가더라니까요. 아주 이상해. 그러니까 모음이 다. 근데 그때, 그러면 유태인들이 옛날 그림 글자에서는 왜 모음이 없었냐면 그 사람도 알아, 그냥. 발하면 발이고 길고 다 알아. 근데 이방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 5세기 정도 이런 그때까지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히브리어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못 알아들어 버리니까 이걸 그리면 누가 알아들어요? 누가 요거만 모음이 없으면. 그래서 한 주 5세기서부터 이제 모음을 갈릴리의 유대니까 히브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모음을 만들었는데 그 모음이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음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낙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멸이 안 됐죠. 많은 모음들이 있었어. 어떤 제자들한테 어떤 분들은 여러 모음을 가졌고 여러 모음을 가졌고 그랬는데 그것이 남은 거.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이 모음을 지금 붙여갖고 있는 거, 그것이 이 모음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지금 그것이 이제
이제 내가 아까 실수로 내가 낙찰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금 왜냐하면 왜 이방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을 그 모음이 없으면 이해를 못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림은 아무 모음도 없이 이런 그림인 거죠. 이런 그림. 그러니까 계시니가 어떻게 그래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다, 기도하다, 감사하다, 호흡하다 이런 느낌은 호흡은 무슨 호흡이에요? 하늘로 호흡한다. 하늘로부터 주신 것을 호흡하는 그런 개념의 호흡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쏴서 손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하다 시키다 하면 손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속에 와서 계시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이해할 때 그냥 사전적으로만 공부한 사람들하고 이 그림 글자부터 시작한 사람들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럼 딱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버리면서 사전이 더 깊이 이해돼요. 사전이 요런 뜻인데 사전에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해서 사전을 교정할 수가 있어. 그래요. 사전이 교정할 수가, 그러니까 사전이 정말 맞지도 않은 거 골라요. 또 사전에 보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 고르는 것만 딱 봐도 이 사람 초보자라거나 누구한테 배웠구나 이게 나와버린 거지. 예. 어쨌든 간에 히브리어 한다고 하면 성경을 해석해 오라고 그래봐요. 어느 성경이든 아무 성경이든지 간에 한 성경 구절을 해서 이거 좀 해석해 달라고 하면 못해요. 해석하는 분이 없어.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똑같은 글자란 말이죠. 똑같은 글자. 근데 전체적으로 하면 첫 열매 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태초에 이렇게 번역했고 또 그리고 창세기 제목이 베레시트입니다. 이 맞은 뭐 틀린 건 알지만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딱 그것이다 주장해요. 그것만 배운 사람은 창세기라고만 주장해요. 창세기고 태초고 딱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50절, 15장, 20절에 보면은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첫 열매라고 했잖아. 첫 열매. 첫 열매 안에가 맞지. 첫 열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열매. 아까 첫 열매 무슨 첫 열매라고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죠. 부활의 첫 열매. 처음부터 하나님은 부활을 계획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악과 따먹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끝까지 안 따먹을 것이라고 믿었겠어요? 따먹을 것이라고 믿었겠어요? 하나님 아시는 분이 다 아시는 그 아담과 헤아가 끝까지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거든요. 그것도 그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러면 아담이 완성되는 거죠. 아담이 완성되면 이 지구상의 모든 불행과 이런 악한 어떤 이 세상에 나타난 전쟁이라든지 그 지각변동이라든지 일본의 지진 각종 재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다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완성이 어때요? 선악과 먹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이 우주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담 완성이면 우주를 완성시킨 거예요.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주 창조가 실패됩니다. 아담이 완성됐다. 그러면 아담 완성과 동시에 우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되고 태풍이 무슨 지진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는 에덴 동산이 확장되는 거죠. 그런 날. 그러면 그런 세상이면 그게 에덴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고 추천력하다가 어느 사람 하나 따먹었다. 그러면 그 개인을 부수하는 사역이 또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때는 선악과를 딱 먹어버리면 완전 하나님의 완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성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면 애기들이 그래요. 애기들이 처음에 아무거나 주워 먹고 옛날 할머니들이 애들이 막 밥상으로 와서 막 만지려고 하면 막 뛰어다 놓으면 또 꼭 기어가지고 또 올라가. 그러니까 지혜로 이제 오랫동안 경험 많은 할머니는 애기들 손을 이렇게 끌어다가 뜨거운 국 거기다 딱 대주는 거야. 그럼 확 뜨거 해가지고 막 끌어다 잡아당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한 번 딱 당해보면.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 이게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면은 영이 잘한다는 거. 영이 성장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 해로운 건지 안 해로운 건지 먹어야 될 것인지 하면 우리가 지금도 위험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어요. 자동차가 달려오면 뛰어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거든요. 정수 똑바로 차는 사람. 절벽에 뛰어내려? 안 뛰어내리거든. 뱀이 온다, 사자가 온다, 그러면 덤벼들어요.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완성품이 못됐기 때문에. 근데 제도적으로 아주 구조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하면 인간 자체가 완성체가 되고
우주가 완성체가 되니까 온도도 다 맞고 절벽에 떨어져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이 없는 그렇죠. 완성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뭐지 그 저기 솜털 저기 새털이 나가고 사뿐이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완전한 제품이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부활하시고 근데 그것도 부활론도 성경 히브리어로 이제 안 나가면은 중간에 학자들이 막 생각해놓은 거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자기 제자들 가르쳤던 거죠. 엉터리들 정말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 없는 거 성경이 전혀 없는 소리 그냥 뭐 전할까 그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유능한 교수가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이제 학자가 되는 거예요. 학설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가 이제 계시록을 마쳐야 되겠다고 했던 것이 이제 부상당하고 나서 계시록을 마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린 거예요. 이거 계시록 끝나기 전에 수강생 중에서 돌아가실 분들이 더 많고 그러다가 계시록을 다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맨 끝에 20장부터 22장까지 정말 그 부분을 확실히 하면 계시록이 교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22장까지 그걸 마치겠다 해서 지금 21장 5절까지는 나갔는가? 그래요. 근데 그런데 여기들은 근데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내내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매주 한 주간에 몇 분에 막 하고 그러니까 왜 여기서 내가 녹화해서 촬영해서 띄워주기를 원하냐면은 또 해야 돼. 없으면 그거 안 하면. 한 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내가 하루를 또 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띄워주시더니 잘 안 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그냥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요거라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올 때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그렇게라도 그래서 자료를 남겨서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또 뒤에 있으면 좀 또 봅니다.